앉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시리즈로 우리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요, 스스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를 정의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데, 여러분, 죄에서 그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나눈 대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은데 늘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마주하는 걸 보게 되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 들으면서 전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이 오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 설교만 듣고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 힘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린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있어야지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을 받고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이 다 끝났는가? 그러지 않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죠. 그래서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또 13절에 취하라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에 대한 방어 장비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방어죠? 11절에 나타난 마귀의 괴계, 간계, 마귀의 어떠한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에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하게 되었을 때 결과는 무엇이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나와 있죠. 전신갑주로 인하여서 원수들의 싸움에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전쟁을 치른 다음에 우리가 승리자로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나누었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 부활하심, 그 승천하심, 그분의 살아나심은 어떻게 되었죠?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는 그 승리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죠. 모든 판세, 전쟁의 모든 그 기세가 다 기울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잔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직 그 잔불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서 패한 이 패잔병인 마귀라고 하여도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능히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가 패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 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가 가장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한 때냐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선줄로 생각할 때가 언제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요. 센트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내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바로 그냥 전환을 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패잔병인 마귀는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에서 그 마귀가 졌다고 하여도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복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의 본질은 무엇이죠? 이 갑옷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포스터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옷 구원의 투구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너무나 귀여운 남자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시 이 로마 군인의 이 복장을 가지고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영적 무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6가지의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바울이 막 쓴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 따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 순서를 자막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같이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우리가 입어야 할 그러한 전신갑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6가지를 잘 보시면은 앞에 3가지는요 특징이 있죠. 몸에 완전히 밀착하고 고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허리띠, 흉패, 신발, 이것들은 딱 완전히 고정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방패나 투구나 검은 어떻죠? 물론 딱 잡고 고정을 해야 되지만 손에서 또 놓을 수 있는, 잠깐 벗을 수 있는 것들의 어떤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그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해서 처음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무엇이냐? 허리라고 하는 이 신체에 딱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허리띠이죠. 이는 헐렁한 옷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딱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허리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의 기능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심을 잡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길게 늘어진 옷들을 입고서 어떤 도구를 잡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옷이 계속 치렁치렁하면서 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리띠로 딱 옷을 쪼매서 견고하게 고정하여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손과 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활동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 허리띠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허리띠는 이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그냥 여러분 패션적인 그런 도구로 이 얇은 그런 허리띠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딱 이렇게 그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셔서 알 수 있는 탄띠 같이 이렇게 뭔가 딱 허리를 지탱해주고 고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띠를 이렇게 딱 입게 되면은 어떤 그 뭐죠? 그 허리 아플 때 복대 찬다고 하죠. 이런 것들 딱 하면은 어떻게 되죠?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죠. 그러한 허리띠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뭐 씨름할 때 뭐 하는 게 이제 삿바라고 하잖아요. 그 삿바가 또 서로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끈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떠한 역할이 되죠? 엉덩이와 이 다리와 몸의 딱 중간에 삿바를 차면서 무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역할이 삿바의 역할이죠. 그래서 허리띠의 역할이 이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는 군사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또 거침이 없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의 중요성은 예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먼저 거칠 것들이 없도록 내 몸의 상태를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을 하기에 용이하죠? 방패를 잡거나 검을 잡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에 용이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우발적인 사건이 내게 왔을 때 허리띠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 손과 발이 자유해지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허리띠의 중요한 준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의미로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도 동일한 것이 진리이죠. 또한 이 의미가 우리가 바로 또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니까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진심, 진실된 우리의 마음,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아래와 같은 것들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 앞에서 우리는 놀아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살짝 그 말을 꼬아버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이죠.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이 속이는 말들이 있죠. 너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착각이죠. 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하기가 쉽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 권위로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교회에서 늘 그렇게 행해왔어 라는 것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위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의 무엇을 알게 되어지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뭐에 진심이다라고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이 사람은 이거에 진심이야. 뭐 운동에 진심이야. 어떤 먹는 거에 진심이야. 막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의 확신에 진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원수의 공격 앞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격이 찾아오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매여버립니다. 자유함이 없어지고요. 철저히 그 마귀의 괴계 앞에 통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를 결코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죄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종, 노예는 매여서 살아가죠. 제가 얼마 전인가요? 그 하나의 영상을 보았었는데 그 남미 지방이죠.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몇 년 동안 막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세계에 정말 튼튼한 감옥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엘살바도르의 그 특징이 갱단이 많아가지고 정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대통령이 그 감옥을 완전히 통제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감옥을 딱 지어놓고서 다 잡아들이는 대로 거기에다 가둬버리니까 사망률이 줄어들고 치안의 문제가 그 몇 년 동안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옥을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몇십 명이 그냥 한 이런 공간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그냥 철제 같은 그런 프레임에 그냥 누워가지고 자야 되고, 밤에 또 불을 꺼야 자는데 불을 밝혀놓고서 어떻게든 수건 같은 걸로 그냥 가려서 자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서 한다는 건 여기 앞에 마당, 그 철문 앞에 마당 나가가지고 그냥 같이 푸시업하고서 운동한 그 정도가 전부고, 그리고 용변을 보는 것도 어떤 인권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다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자유를 뺏겨서 그렇게 노예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가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달콤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난 좋잖아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끝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매이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다 그것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제 중독인 것이고, 그 중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꽉 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리를 맛본 사람, 자유를 맛본 사람은 결코 그 죄의 굴레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통제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봤던 사람, 그리고 자유를 만끽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필요도 없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인 이 6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앞에 13절에서도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말할 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14절의 말씀도 무엇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라고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유, 또 다음 시간에 나눌 의의 호심경을 차는 이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보듬의 신발, 이러한 것들을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군인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군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군인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그 훈련소에 이렇게 군대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훈련소에 딱 갔을 때 뭐 할 것 같으세요? 바로 막 총 쏠 것 같으세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는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잽니다. 옷 치수를 재고 신발 사이즈를 재고 다 그런 걸 적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은 내가 입고 왔던 사복을 다 벗고 속옷까지도 다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눈물 나는 포인트가 여기죠. 그거를 이제 싸가지고 소포로 이제 집으로 보내잖아요. 옷을 집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입었던 옷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눈물 흘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 군복으로 먼저 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복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투에 용이한 복장이 먼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입고서 하면은 후줄근해서 난리가 나죠. 이거 옷 신경 쓰느라고 전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여서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고 반격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전투복을 입고서 그럼 무엇을 행하는가? 바로 총 쏠까요? 전쟁에 나가나요? 아니죠.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먼저 할까요?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식 훈련입니다. 이 제식 훈련은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제식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힘든 거, 차렷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차렷이에요. 차렷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뒤꿈치를 딱 붙이고 손은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에 바지의 봉제선 옆으로 딱 붙여. 그리고 나서 가슴을 딱 펴고, 그리고 전방 15도를 딱 바라보고 눈에 힘주고, 그리고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걸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차렷, 열중셔, 차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뒤로 가. 이제 그러면서 막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 전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차렷. 왜 그러냐? 이 부동 자세, 서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의 준비 자세이자 경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갔을 때 제일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서 있는 시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똑같이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거부터 한다라는 거죠. 긴장을 하고 있는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공격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딱 서서 경계를 서야 됩니다. 어디서 적군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서 방어하는 것부터, 부동 자세를 가지고서 사주 경계를 하는 것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호시탐탐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서서 철저하게
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서 사주 경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적군이 쳐다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군인의 인사가 경례잖아요. 이유가 있죠. 군인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디서 공격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나에게 무기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군기가 문란하는 것이 무엇이죠? 군인인데 앉아 있는 거, 군인인데 엎드려 있는 거, 군인인데 딱 서 있지 않고 자세가 짝다리를 짚거나 이 흐트러지는 게 군기문란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항상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자죠? 싸움에 나가는 자예요. 싸우려고 만들어진 게 군인이다라는 거죠. 대적들이 호심탄탐 노립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싸울 대상과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군인이어야 하고, 그것이 군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늘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사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은 똑같죠. 누가 불렀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는가는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공격 가운데서 방어를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맡겨주신 이 사명에서 떠나서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마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죠? 되게 중요한 것이 여기에 공동체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떤 거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거는 나 혼자만으로 무너져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해변가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왜 막 바다에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지만 모래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바닷물이 오가고 막 이럴 때 그런 막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놀기도 하죠. 그런데 바닷물을 이렇게 막 흙으로 댐을 쌓아가지고 막아놨는데 한쪽이 딱 뚫리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그쪽으로 물이 쏜살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로 끝,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러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이 진리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가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 구원을 흔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입만 열었다면 할 게 뭐 있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나는 뭐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였어 라고 스스로 속게 되죠. 이미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서운한 모습을 또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 이렇게 마음에 들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의 공격이 막 외부의 어떤 고난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내부의 것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것을 갖게 되고,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마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의 덫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현타 왔다고 할 때가 있죠.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있죠.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맞나?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런 감정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회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자연스럽게 나를 그 중심에 두고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어느새 나에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하는 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들 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맞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가운데 속삭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냐? 너 아까 그렇게 센트럴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쏟게 하냐?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럼 자기 연민에 싹 빠져들어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건 우리는 인정해요. 맞아, 나는 약해. 난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강하셔. 나는 비록 약하나 그분은 강하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 공격을 자꾸 쳐내셔야 돼요. 그 공격을 듣고서 나도 그래, 계속 그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전쟁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곳에 이방 나라인, 이 유다의 이방 나라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원수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불안한 마음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까지 정말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구구절절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그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 마지막 절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의 공격 가운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야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20장 17절 말씀 함께 해보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야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너의 구원, 그 전쟁 가운데 맞서서 나가서 서서 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그들의 막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등장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굳게 두 발을 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굳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계속해서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까지 주무셨다면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서 있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굳게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날씨가 덥잖아요. 우리의 체력이 좀 한계가 돼서 이렇게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소리들에 휩쓸려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쳐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자꾸 잠식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쳐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가 강하다라고 선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굳게 서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우리의 삶에 당면한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치러야 돼,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